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끝까지 견디면 승리합니다. 끝까지 견디면 승리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이란의 많은 시설물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급등, 폭등해가지고 이제 서울 쪽에서는 휘발유 값이 2,000원이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러시아산 석유가 웃돈을 받고 팔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의 진정한 승리는 러시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돌이 작은 돌이 아닙니다. 하나가 몇 톤짜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불가사의하죠.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그걸 그렇게 옮겨가지고 빈틈 하나 없이 만들었을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40년 뒤에 AD 70년이죠.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근데 성전에 금이 많잖아요. 불을 질러가지고 금이 녹아서 그 돌 틈 사이에 다 들어갔습니다. 병사들이 그 금을 찾기 위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한 세대가 40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AD 30년경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40년 뒤에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징이 되는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BC 586년에 우리가 세계사 공부할 때 배웠던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기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때도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의 눈에는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46년 동안이나 지금 건축을 진행 중이었고 엄청나게 웅장해서 고대 사회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다라고 여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다 무너질까 싶었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여쭤봅니다.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 여쭤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첫째, 속지 마라. 둘째, 끝까지 견디라. 셋째,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는 신이다, 내가 예수다, 예나 지금이나 엄청 많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지난 2000여 년 동안 수없이 나왔어요. 나왔다가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속게 되면 패가 망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날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징조는 알려주셨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아주 확실한 겁니다. 왜 안 알려주실까요? 화끈하게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텐데. 신나게 세상에서 놀다가 한 달 전부터 준비하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안 가르쳐 주십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고, 늘 깨어 있으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진리가 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많은 헛소리들과 사이비 이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속지 마라. 그러니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은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종말이 가까우면 올수록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있는데요. 청년들이 수많은 유혹을 세상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절대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시대의 풍조 자체가 그랬습니다. 다 상대적이다. 당신도 옳고 나도 옳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다양한 길이 있다. 마치 신불산 올라가는 경로가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 기독교도 있고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다양한 종교에 미신, 점치고 사주팔자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선언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다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렇게 하면 핍박받습니다. 독선적이라고, 배타적이라고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주장을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노아 홍수의 시기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시대에 마른 땅 위에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정신 나간 노인이라고, 미쳤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견딥니다. 여러분, 철저히 말씀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에는 지금 지식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묵히 끝까지 견디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재벌이죠. 지식이 많은 사람들, 철학자들, 공부 많이 한 똑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생기고 예쁘고
외모가 출중하며 가문도 훌륭한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 밖에 있습니다. 근데 노아를 볼 때 저게 웬 미친 짓이냐, 참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조롱하면서 끊임없이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나름대로 착한 일하고 이러면서 방주 밖에 있었습니다. 끝까지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단한 의인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완벽한 사람인가요? 공부 많이 했나요? 돈 많습니까? 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수많은 동물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동물들이 뭘 했겠어요? 그냥 들어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날 홍수가 왔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건 지식이 많건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하건 예쁘고 잘생겼건 모두 다 홍수에 휩쓸려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홍수가 왔을 때 전부 다 살았습니다. 이 방주가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면 됩니다. 그 사람이 최종 승자입니다. 이건 좀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속지 마라, 늘 깨어 경계하라, 끝까지 견디라, 참으라, 인내하라.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참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기다리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기회만 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열릴 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빈틈만 보이면 바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틈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으면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어요. 말하지 마시고 기도부터 하세요. 입 다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인간의 말일 뿐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년 넘게 기도했는데 이제 오늘 예배 나온다고 약속했어요. 조금 이따 2부 예배에 올 거예요. 2년 동안 기도했는데 드디어 4월에 세례 교육을 받겠다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말세 맞죠? 성경에서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시간 개념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세요. 재림의 시기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전체를 말세라고 해요. 마지막 날들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첫 번째 징조, 그건 미혹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시작. 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은요 계속 속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에 속지 말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진짜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경비병들이 무덤의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돈을 많이 주면서 경비병들을 매수하죠. 너희들 시키는 대로 거짓말해라. 우리가 잠잘 때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소문이 지금까지 오고 있죠.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근데 이 마귀의 뜻을 따르는 마귀의 종들은 끊임없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황금만능주의에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권력을 얻으면 성공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뭔가 세상에서 좀 더 많이 가지면 그것이 너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것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영원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가장 중요한 데 우선순위를 두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귀와 마귀의 종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혼란시킵니다. 또 종말을 빙자해서 자꾸 두려움을 주고 불안하게 하고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이런데 여러분이 넘어가시면 안 돼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훨씬 더 좋잖아요. 이 땅보다 천국이 훨씬 더 좋잖아요. 빨리 이 땅을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건 아니에요. 서두르진 마세요. 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빨리 주님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영화 예고편을 보면 와 기대가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의 징조를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로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늘 깨어 있으라고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주는 목적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 순식간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이상한 소리 해도 전혀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순식간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행복, 세상이 주는 만족감, 그런데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세상 걸 멀리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도망가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발붙이고 지극한 관심을 갖고 관찰하며 늘 깨어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의 바다 속에 떠 있지만 바닷물이, 세상의 물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다 죽어요. 세상과 함께 망하는 겁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속에 떠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저는 뉴스는 꼭 봐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뉴스 볼 때도 가능하면 서서 봅니다. 앉아서 편안하게 보다 보면 방심하고 또 정신없이 거기에 시간을 뺏길까 봐 바짝 차리고 뉴스를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은 뉴스도 매우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고도 많고요. 넋놓고 있으면 세상에 물들게 됩니다. 바짝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번쩍이는 번개처럼 주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을 붙드셔야 돼요. 세상에 있다 보면 믿음이 약해져요.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소문들, 뉴스들 듣다 보면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이제 곧 설교를 마칠 겁니다. 조금만 잠을 참으시면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귀도 못 이겨요.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고난을,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려워요. 힘들어요. 감당할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가 기회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야 돼요. 견디면 반드시 반전의 은혜가 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반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자식 낳는 거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모세, 살인자요, 도망자요, 이름 없는 양치기로 지냈습니다.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요셉, 노예로, 감옥의 죄수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제가 이 반전의 은혜를 이야기하려면 밤새도록 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견뎠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반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그래야 반전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 믿는 거잖아요.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라 총체적인 구원, 전인적인 구원.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인간관계가 깨져 있습니까?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몸과 마음이 아픕니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음부의 권세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예수님이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속지 마라, 끝까지 견디라,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 붙들고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진리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속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게 해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반전의 역사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